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데서 주님의 평화가 넘침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잘못된 만남들, 내 욕심, 내 정욕들, 내 탐심, 하나님 이로 인한 잘못된 만남들 저희들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자리에 저희들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만남, 거룩한 만남,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 원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영혼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서 18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8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예배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가?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고요. 또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고 흔적이 있고 어떠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예배이든 가짜 예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단 지파가 지금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 만든 우상들 제사장을 빼앗아 갔잖아요. 미가가 뒤를 쫓아옵니다. 단지파를 쫓아와서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는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따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 다 뺏겼으니 내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 이미 그의 중심을 보면, 신앙을 보면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모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내가 만들었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게 이것이 없으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 미가를 보면 지금 미가가 빼앗긴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 제사장이에요. 에봇과 드라빔. 그가 빼앗긴 것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재산을 빼앗긴 것도 없었고, 생명을 빼앗긴 것도 없고, 사람을 빼앗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무언가 크게 빼앗겼다라고 여기고 다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복잡해요. 생각이 좀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닌데 지금 자기 자신이 만든 신과 그 신을 위해 예배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신이 만들고 생각한 신, 그는 뭐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다른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차라리 나았지.
이 내가 만든 우상과 이 제사에 필요한 것들 빼앗긴 것을 전부 다 빼앗겼다고 여기는 것. 이거 우리는 이러한가? 여러분, 이단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물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교주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정말 잘못됐지요. 그들의 가는 길도 잘못됐고 그들의 행하는 것들도 잘못됐지만 분명 그들에게 배울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 신념에 빠져가지고요, 옆에서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목회자가 만나서 바로 성경을 가르쳐줘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미 그 신념에 푹 빠졌기 때문에 이게 맞아, 내가 믿는 게 맞아,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만큼 우리 안에 믿음이 큰가? 신념이 강한가? 미가처럼 내가 만든 신, 제사 이거 잘못됐지만 차라리 다른 게 빼앗기는 게 낫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맞춰보면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좀 비교하는 게 그렇지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 신념이나 믿음이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또 열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들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강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 얼마나 강합니까? 가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아틀란타에도 코트에 가보면 그 코트 바깥에요, 항상 책 세워놓고 여호와 증인들, 구원파 사람들, 몰몬교 사람들 어떻게든 전도해요. 두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서가지고요, 성경 공부하세요, 참여하세요, 여기 와보세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저는 이 미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 좀 부끄러웠어요. 이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 단지파는 지금 미가를 이제 밀어냅니다. 너가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네 가족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가짜 예배를 드리던 미가가 이제 여기에서 퇴장합니다.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은 부지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이, 저는 이런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후에 그가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중요하게 여겼던 거 다 빼앗기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잘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큐티인의 간증도 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예요.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됐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것이 교만이었고, 다 이러한 간증들을 통해 결국에 하는 말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게 됐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늘 남편이 달라져야 했고 아내가 달라져야 했고 자녀들이 달라져야 했고 가정이 바뀌어야 했고 환경이 달라져야 됐다. 여기에만 집중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네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 말씀 내가 받아서 진짜 하나님 만났다. 이것이 다 간증 아닙니까? 그럼 그게 잘 된 거 아닌가요? 저는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해요. 잘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떤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진짜 예수님 만났고 그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의 고통이요, 저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간절한 부르심.
이렇게까지라도 내가 하니까 이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거 빼앗겼다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진짜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단자손을 라이스 땅을 이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자기들이 빼앗아 온 곳을 세웁니다. 미가의 우상, 미가가 만든 제사장, 사람이 만든 제단을 가져다가 예배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와, 어딘가에 가서 먼저 예배한다라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라는 것은 이거 참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제사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먼저는 예배가 되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너무 멋진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대상이 잘못됐고 목적이 잘못됐다. 자신들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향한 예배, 모든 것이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진리 위에 세워진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 편의, 자기 합리화, 이러한 예배가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가짜 예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냐?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들이 자신들만의 예배하는 장소를 세웠고 이곳에서 예배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면서 가짜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가짜 예배가 몇백 년이 흘러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향이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배는, 진짜 예배든 가짜 예배든 분명히 영향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한 번의 가짜 예배가 수백 년의 영적 암흑기를 가지고 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은혜를 남기고요, 가짜 예배 어둠을 남깁니다. 진짜로 드리는 예배는요,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가짜로 드려지는 예배는 불평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배에 절대로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기억돼서도 안 됩니다. 저도 절대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특송을 이제 주일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특별히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가 찬양이 끝나면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그 찬양도 찬양하신 분에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늘로 향하여 우리 박수 쳐야 돼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박수, 이것이 왜 위험하냐? 분명히 그분도 아니에요. 처음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내가 좀 받아야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포일 될 수 있어요. 박수 안 치면 그걸로 막 시험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못했나? 잘하고 못함이 기준이 누가 있습니까? 찬양하다가 틀릴 수 있고 박자 못 맞출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오늘 실수했네, 못했네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따지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 가운데 누가 뭘 했다, 앞에서 뭘 했다, 말을 잘했다, 열심히 봉사했다, 섬겼다, 다 그거 안 돼요. 위험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되는 순간에 가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도우미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적인 연출이에요. 특히 요즘에 사람의 입맛에 맞춰가는 것이 요즘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할 열린 예배. 원래 열린 예배 시작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추고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하는 예배가 열린 예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배는 불편해야 합니다. 요즘 이든이가요, 조금 제가 볼 때 머리 쓰는 것 같은데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으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의자 불편해. 의자 불편해. 어제도 저희가 한 5시쯤 교회에 왔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저녁을, 항상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가 저녁 시간대가 아이들 밥 먹이는 게 좀 애매합니다. 또 잠을 재우는 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늦게 재워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는 이제 바리바리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저녁을 먹이는데 얘가 먹기 싫으니까 아빠 의자 불편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들아, 네가 불편하다고 항상 너에게 맞출 순 없어. 너에게 맞는 의자를 줄 순 없어. 살아가면서 불편함도 겪어봐야 돼. 불편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예배는요, 좀 불편해야 돼요. 지금 너무 예배를 성도들 편안하게 만들려고, 원래 이런 의자 아니었잖아요. 어떤 의자였어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정말 얇은 그 쿠션이 있는 의자 아니었습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의자가 이제 좀 쿠션이 좋아져. 저희 쿠션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근데 어떤 이제 교회들은 의자가 극장식 의자처럼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요, 요즘 극장도 이제는 누워서 볼 수 있는 극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편해야 하니까, 그래야 교회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예요. 좀 불편해야 돼요. 우리 더드림교회는 불편하게 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우리 좀 불편하게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긴장도 하고, 그래야 좀 자세도 바르게 하고 마음 태도도 바르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금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맞춰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교회에서 프로그램, 뭘 해야지 사람이 모여, 뭘 해야지만 이곳이 좀 성장이 되어져,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럼 예배는 뒷전이 됩니다. 행사, 프로그램, 이게 더 중요해. 제가 다 해봤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 많고요. 사실 열매도 없더라고요. 특별한 날이어서 뭐 정말 중요한 분 불러가지고 막 뭐 찬양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일만 하다가 은혜는 받지 못하고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님들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걸 보면서, 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담임으로 부르신다면 저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과연 정말 저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차라리 이걸로 더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는 것이 낫지. 그냥 그 몇 시간 행사하는 것에 몇만 불 쓰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제 마음이 이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해야 돼가 아니라 이제는 좀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 31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지는 않았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지는 않았다. 알지만 행하지는 않았다. 단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 후반절에 있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미가의 우상이
단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교회에 대한 태도가요, 자녀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부모 세대 가운데 교회에 열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봉사했는데, 돌아갈 때 돌아가는 차에서 교회에 대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는 가야 하는 곳일까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일까요? 그들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남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 순간에 이야기를 꺼냈고, 부모들은 예배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다 영향받아요. 부정적인 것을 다 영향받아. 목사님은 안 좋은 사람이구나. 교회 봉사하는 분들 다 이중인격자구나. 교회는 갈 곳이 아니구나. 예배 그거 다 가짜구나. 그래서 떠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의 왜곡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됐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보여질 때는 막 뜨거워요. 자신들이 섬기는 자리에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뭔가 식어져 있어요. 섬기는 자리에서는 열심히 찬양해요. 그런데 그 찬양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회중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는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큼 열심히 없어요. 이러한 모습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의 형식주의적인 신앙들, 기복적인 신앙들, 이거 다 영향 끼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그들을 영적인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착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유혹으로 인하여서 더 쉽게 무너지고 더 빨리 떠나는 일들이 다 기성세대의 신앙과 믿음과 열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나는 지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 은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가? 여러분, 가짜 예배 후유증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로, 성령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가짜 예배의 흔적을 우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눈물이 있는 진짜 예배,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했고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내가 이 예배에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의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짜 예배를 드린다면 그 후유증은 큽니다. 나도 죽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교회 왜 가지? 뭐하러 가지?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 신 동서를 기도합니다.